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5월도 이제 하루를 남기고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2021년도도 벌써 이제 중반부에 다다르는 6월 달에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드렸던 문자와 같이 뭔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시기, 전환점의 시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전환의 시기에 맞춰 우리의 신앙도 뭔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의 신앙의 상태로 전환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에 대한 게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 익숙함 속에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코로나에 대한 질병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애석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저희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박창성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목회하시다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잘 은혜롭게 이렇게 수술도 잘 되어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선교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서 이것저것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다니다가 한 2주 전 정도쯤에 우간다로 출국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간다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져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면역력과 아주 긴밀한 관계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어지자마자 이렇게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제 부고를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같이 갔는데 각자 격리되어져 있어서 죽은 것도 돌아가신 것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느꼈던 바는 우리가 좀 더 코로나에 관해서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자칫 이제 익숙해져서 뭐 코로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더 어렵고 더 난해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 수칙이나 방역 생활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신앙생활 또한 신앙의 더딤이 신앙의 방심이 이런 큰 영적 침투와 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는 장마가 좀 빨리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일교차가 크니까 일교차의 그 큼에 따라서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고 여러모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코로나의 방역에 더 투철히 좀 그 방역에 대한 것을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고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잘 고려하셔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예방 접종 필히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다면 예방 접종도 꼭 하셔서 조금은 이 코로나에 대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게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강해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강해
이제 5장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것인데,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비로소 마태복음의 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르침에 대한 내용, 사역에 대한 시작을 동태로 표현한 것들을 서술한 것이 앞장들에 대한 내용, 어떤 줄거리나 어떤 상황, 전개, 시간에 따른 어떤 그 전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시간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산상수훈이라는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시작을 시간 차순으로 보여줬던 것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이 있으셨겠지만 그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대중설교, 대중들을 향해 전해주신 메시지는 이 산상수훈이 가장 첫 번째 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순서적 첫 번째라고 보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그리고 가장 먼저 주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입니다. 먼저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해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메시지, 이 복음,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먼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그 전해주신 말씀에 가장 먼저 되어지는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필요한 내용을 먼저 전해주셨을 것이고, 또 그 필요한 전해준 내용은 우리가 필히 신앙생활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가장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두어야 될 그 모든 바탕이 되어질 것들이 이 산상수훈 안에 있다고 이해하면,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재를 복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원문에는 blessed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복이라는 것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복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우리가 믿었을 때에, 혹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복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복에 대한 상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한 전제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또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면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내용인데요. 그 들어봤을 내용이 복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이 복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살면서 중요하게 우리 신앙 가운데 밑에다 깔고서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내용 9절 하나하나만을 주의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일일이 오늘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방대한 내용 그리고 방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 1절부터 12절까지 혹은 산상수훈이라는 내용 자체, 이 첫 번째 가르침이 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쭉 다 열거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님께서 얘기하고자 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먼저 복이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열거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상반되어지는 구절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우리말 글귀에 앞머리가 되어지는 내용들만을 보면 절대 이것은 복받은 상태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잘못 받아들이고, 또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 혹은 복에 대한 것에 대한 선제적이고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란 무엇이냐는 다른 의미로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바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좋은 설명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런 표현을 하죠. 사실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 말 자체는 사실 옳은 말은 아니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준다. 그러면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또 다른 존재로부터 복을 이감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 건 아니죠. 거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는 있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끔 되어지길 원하는 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준다, 혹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으로서 이해가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준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존재로부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복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스며들어가져 있는 상태, 그것이 복인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군요. 여러분들은 닭이 달걀을 낳는데 그 달걀을 계속 낳을 수 있는 닭을 갖는 게, 혹은 닭을 갖고 닭과 함께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닭이 낳는 달걀만을 갖는 게 낫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된 상태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충만한 상태가 복된 상태라고 여기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상태, 그런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복된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복받은 상태라고 여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양분화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죠. 자기네들이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풍족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풍족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니까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들의 어떤 부족함과 그들의 어떤 원하고자 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상태, 그것이 복된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갖는 것만이 복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복은 누가 허락하고 또 누가 우리에게 부여해야지만, 혹은 누가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가능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복이란 하나님 자체, 혹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상태인 것이 바로 복된 삶, 혹은 blessed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겠죠. 즉 복이란 무엇이냐와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인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다르겠죠. 또 두 번째로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구절, 우리말로 쓰여져 있는 이 복은 결코 세상에서 인식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남들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것이 더 부가적으로 나에게 채워져 있는 복에 대한 상태, 혹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상태에서 더 무언가가 부여되어지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부여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상태를 채워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복된 존재라고 여기지 않을 때,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 봤을 때 내게 모자른 것이 있을 때 나는 복된 상태라고 여기지 않죠. 나는 못 살아, 나는 못생겼어, 나는 더 능력이 없을 때 나는 그것을 복된 상태라고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무언가 부재하고 결핍된 상태가 되어지면 나는 복된 상태라고 세상에서 인식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뒤바꿔 생각해서 오히려 너네들이 부족하고 부재하고 또 궁핍하고 결핍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더 이어서 해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식했을 때는 세상의 나의 상태에서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복된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더 갖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상태가 복된 상태이다. 복이라는 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동짓달에 물 떠다 놓고 장독대 앞에서 손을 빌어가면서 막 무언가를 하는 것, 조상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제사 때마다 뭐를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자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갸날프고 모든 것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올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복이란 게 무엇이냐? 그러면 복 자체는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복된 상태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바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결핍되어져 있고 궁핍되어져 있고 부족한 상태가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복된 상태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 앞서 말한 것이 복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복이란 건 곧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실 복.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어떤 무언가가 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꽃향기가 가득함이 나에게 묻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향기는 나에게 복이 되겠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스며드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나의 삶에서 꽃향기가 가득하겠죠. 하나님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악취가 나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무치의 상태였다면 그 무치의 상태에서 혹은 악취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꽃향기가 가득하게끔 되어지는 그 상태, 그런 풍성한 상태, 그런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의 조건인데요. 복의 조건은 방금 제가 예시로 든 것과 같이 내가 궁핍할 때에, 내가 결핍되어져 있을 상태에 내게 올 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이 오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갈급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을 때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오히려 그 풍요함이 복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복이 다 달아나 버리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결핍과 궁핍과 부족한 상태라고 여기지 않게 되어지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끔 되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 머지않아 우리는 복에 대한 상태를 누릴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쭉 열거되어져 있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팔복에 관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그런 상태가,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짐이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 사람이겠습니까? 혹은 애통하는 자, 막 무언가를 원통하고 애통할 때 이 내 애통함이 뭔가 해소되어지길 원하는 그 결핍과 궁핍의 상태,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배고픈 사람,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지금 이 땅에서의 누림에 대한 상태가 아니라 그 간구하는 상태에서 내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현실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권력이 있겠다, 돈이 있겠다. 거기다가 요셉의 아내는 또 아리따고 요셉의 아내는 얼마나 생각이 깊어 요셉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 복 있는 상태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형제를 보며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갈급함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궁핍함이 있었죠. 즉 하나님 앞에 부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구하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들 주님이 복음 전도를 하러 다니시면서 뭐 편하게 마차를 타고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호의호식을 했습니까? 근데도 주님에게는 항상 복된 상태가 넘쳐 흘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에 대한 것이 넘쳐나게끔 되어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갖고 있느냐가 복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그릇 안에 하나님에 대한 복이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져 있느냐 혹은 안 채워져 있더라도 혹은 채워져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 그 갈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것을 도구로 삼기도 하시죠. 우리가 뭔가 풍족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복이 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갈급함이 있게끔 되어져서 복된 상태를 유인하고 복된 상태를 유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이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궁극적으로 이 40일 금식 가운데서 훈련되어졌었던 건 뭡니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상태는 뭡니까? 뭐 권력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혹은 뛰어난 어떤 모든 세상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태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복된 상태이기에 그 어렵고 현실적으로 많은 부딪히는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께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시 재차 확인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된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의 조건은 무엇이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어져서 그것이 복된 상태라고 여기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돈이 많은 재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한번 물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 하지 않아요? 혹은 재벌뿐만입니까? 행복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부유하고 뭐 GDP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해 뭐 GDP가 우리나라가 한 4, 50년 전보다 한 100배 정도 늘었다고 하죠. 근데 그때의 행복과 복에 대한 상태가 보면 100배나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끔찍한 일들과 더 불행을 외치고 더 이혼율은 증가할까요? 그건 무언가 우리의 상태가 갈증을 느끼고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고도화된 기술과 과학적인 이해가 넓어질지라도 인간이 인간과 관계 안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관계는 혹은 그 모든 것들은 무언가 내가 간구하고 갈급함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그 복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해주신 메시지가 이 복에 관한 이해 혹은 복이 무엇인지 복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태로 있어야지만 복된 삶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거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에 대한 이해가 더 깊고 더 색다르며 더 분명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경제 활동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혹은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돈에 대한 지배, 물질적인 지배를 많이 받아 그 물질이 충만한 상태만이 복된 상태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결코 복이 돈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한 세상에서의 커리어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슬픈 일이 생기고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궁핍함과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번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분명 나보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지라도 사실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복된 상태냐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그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연일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여러 기사들을 보면 변변치 않은 삶을 사는데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괴로워하며 힘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식과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소망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산상수훈과 이 팔복에 관한 것을 여러 차례 봤음에도 불구하고 새삼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세상에서 볼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정말 복된 상태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한 복된 상태는 바로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이란 내게 갈급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공급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복된 상태는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건 혹은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건 내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듯이 그 상태, 그것이 가장 큰 복은 아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복이 아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의 관점의 복이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의미를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인생이 길건 짧건 혹은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눔을 가지며 배려를 가지며 섬김을 가지며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갈까, 그것을 뺏길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오늘도 잠자리에 들며 웃음을 짓고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세상에서의 복됨을 누리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복을 쫓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누린다라는 것이 큰 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는 그토록 세상의 복을 복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요. 돈이 많아야 복이고, 남들보다 더 잘나야 복이며, 남들보다 더 가져야지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슬퍼하며 날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갖지 못하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게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